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오늘 가장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 41장은 요셉이 해몽한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의 기근을 겪게 되고 애굽에만 있는 양식을 사려고 각국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42장은 온 근동이 다 굶주리고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근처에 사는 모든 또 사람들이 이집트로 식량을 사려고 가는 대열이 그려지고 그 안에 야곱의 아들들도 끼어서 이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졌고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태평하게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5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렇죠.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리고 너희도 들었을 것이 아니냐. 이집트에는 양식이 풍족하게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양식을 가족들을 위해서 사와라. 그렇게 종용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은 서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해 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는 자기들의 범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수십 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곳이죠. 그래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양식을 구하는 것을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 10명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아들들은 무슨 변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그렇죠? 금방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편애입니다. 라헬이 낳은 자식, 그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편애가 여전합니다. 이제 요셉은 잃어버렸고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남은 베냐민,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죠. 베냐민을 낳게 되다가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들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 그가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믿는 사람다운 변화가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요셉을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10 아들이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띄워놓은 것이었죠. 야곱 집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나오는 성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중생하지만 오랫동안 걸쳐 삶이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전형, 그렇지만 끈질기게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도 야곱처럼 죽을 때까지 어느 한 부분은 완전하지 못한 채로 변화되지 못한 채로 결국은 영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입 밖에도 내기 싫었던 이집트로 향해 양식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될 것이니까 또 아버지가 빨리 갔다 오라고 하니까 찜찜하지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 6절로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 42장 6절부터 9절.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드디어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약 2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시점은.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와서 양식을 사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을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뭐 당연히 청소년기 때 헤어졌고 뭐 설마 요셉이 그렇게 높은 직위에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의 대리 치리자입니다. 요셉이 한마디에 형들은 한 번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서 평생 썩을 수도 있어요.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노예살이로 수모를 당하고 살았고 억울한 죄수로 감옥살이를 했던가.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은 뭐 화도 내지 않고 나쁜 감정을 처음부터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도 그냥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요셉이 뭘 생각하냐 하면 어린 날의 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꿈, 흉년 들었을 때 곡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지금 이 현실에서 아 그랬구나. 이 절체절명의 흉년의 때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꿈이었구나. 즉 요셉을 형들이 이곳에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이집트로 보낸 것이고 자신의 온 가족들을 이 대흉년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말씀을 생각해냈어요. 인생은 되게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고 운명이 달라지죠. 요셉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구할까 하는 자세로 살아왔어요. 그 생각은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10명의 형들과 가나안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형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죽음의 때를 피하고 모두를 살게 할까를 생각해냅니다.
요셉은 단순히 양식을 얻어 돌아가는 정도로 이 대흉년에 형들의 가족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은 이제 이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야 모든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데리고 와요? 거기다가 예전에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고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요셉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멋진 복수를 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설득해서 상상도 못할 죽음의 그 7년 대흉년을 살아남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형들을 일단 간첩으로 몰아서 이집트의 틈을 엿보려고 정탐하러 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요셉의 이제 신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신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오게 할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형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죄가 없고 곡물을 사러 왔을 뿐 결백하다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들이 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게 있느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이제 계속 몰아붙여요. 취조를 한다든가 또 간첩을 색출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 모든 살아왔던 일대기를 계속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도 또 묻고 그렇게 하면 틀리게 말하는 부분을 붙들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졌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뭐 비슷한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추궁을 하니까 뭐 계속되는 요셉의 추궁에 이집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형들은 자기 집 가족사를 줄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 형제들은 12 형제들이고 그중 한 명은 없어졌고 막내 아들 한 명만 아버지와 함께 집에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은 없어졌다니. 참 다 알고 있죠 지금.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명은 없어졌다, 죽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요셉은 알고 싶었던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버지와 동생의 생존 소식을 들은 거죠.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형들의 모든 가족들 전부 다 생존해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올 방법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것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베냐민이 오게 되면 아버지가 오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형들의 가족들이 모두 오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가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을 알려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여기 이집트에 오면
너희는 첩자들이 아니고 너희 말대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맞고 양식을 사러 온 것이 맞다. 그러니 한 사람만, 너희 나머지는 여기에 있고 한 사람만 가서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냥 너희를 시험하거나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아주 엄한 말이다. 그런 의미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간첩으로 몰리면 예나 지금이나 사형이에요. 아주 중한 벌을 받습니다. 지금 형들은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와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는 지금 세계에서 최강대국, 거기에 물 없는 깊은 감옥, 아무도 꺼내줄 수 없는, 누구도 꺼내줄 수가 없어요. 아주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했지만 3일의 구덩이의 시간 속에서 자기들이 묻어두었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는 무조건 묻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 죄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감옥에서 3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3일 만에 요셉이 형들을 불러냅니다. 요셉은 몇 년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억울한 죄명을 쓰고 3년 갇혀 있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지만 3일 동안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형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간첩 행위로 몰려있는 이 억울함을 풀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낼까이고, 요셉은 형들의 과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요셉은 형들에 대한 죄를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일을 다 잊었다는 의미로 이집트에서 첫 아들을 낳자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므낫세. 그게 뭐예요? 다 잊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모든 일을 다 잊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가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에게 닥쳤던 모든 일들을 용서했고 잊었어요. 그러나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해도 용서를 받은 형들에게 이 용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아야 돼요. 뭐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나 요셉이에요. 형들이 팔았지만 난 여기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고 그냥 다 형들 용서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들이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첫 과정이 죄의 인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죄를 고백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3일 만에 요셉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3일 만에 형들을 대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엘로힘.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하나님. 그 엘로힘 신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라. 한 사람만 가면 거기 있는 식구들이 다 굶주릴 테고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왔을 텐데, 그러면 안 되니까 모두 9사람이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일단 가족들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인질로 남아 있어라. 자, 18절로 25절입니다. 18절로 25절.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두 사람이 한 절씩 읽읍시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일이 복잡하게 꼬이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죄가 고백되어집니다. 요셉과 자기들 사이에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이태껏 항구해왔던 비밀, 그 죄들의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죄는 드러나야 해결이 돼요. 토해져야 돼.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는 아우 요셉에게 범죄한 일로 벌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나 우리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런 공경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르벤이 거기다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요셉이 괴로웠던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요셉의 핏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해결이 되죠. 인정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죄는 은혜를 받아야 기억이 되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만 기억이 나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해서 죄가 기억나면 내가 어떤 말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가 생각이 납니다. 평상시 같으면 상처받은 것만 생각이 나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형들은 지금 핏값을 생각하는 데까지 왔어요. 사실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 핏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은 100%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핏값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의 찬양,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간증,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 왔어요. 수도 없이 감동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그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100번을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핏값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루어져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 확실히 확고하게 깨달아져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복 받았다고 할렐루야고, 나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서 헬렐레입니다. 코로나가 오건 고난이 오건 우리가 견고한 것은 이 핏값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갔어요. 이 핏값, 이 핏값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이 핏값에 비친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피상적이고 명목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형들의 이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은 결국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요셉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그 마음엔 앙금으로 남아있을 감정의 찌꺼기마저 모두 눈물로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던 요셉은 밖으로 나가 형들이 없는 곳에서 눈물을 쏟아버리고 돌아옵니다. 그 눈물은 치유를 의미하죠. 율법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거기에 나오는 그 장로가 자기가 범죄한 그 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 양심은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그를 찾아갔던 누구의 무슨 도연이에요. 하여간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 딸 죽인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이제 나는 자유하다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의 직함은 장로일지 모르지만 그런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죄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요셉은 인질로 잡아들 한 사람을 시므온으로 선택합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그래 조금 이렇게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시므온은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알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누구? 전부 다 거기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 전략 알죠? 할례를 해야 너희들과 같이 통혼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아주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린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죠. 왜 시몬을 선택했을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르벤이 사실은 장자이기 때문에 르벤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아 놓고 나머지는 가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요셉이 9명의 형들을 보내면서 양식을 가득 채워주고 돈도 거기에 넣어주라고 명령을 해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둬라. 보라 자루 속에서 있도다. 이에 그들이 흔히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형들은 자루에서 자기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발견되자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지금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지금 눈앞에는 돈이 많이 자기들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거나 좋지 않아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립니다. 29절로 38절 교독하겠습니다. 29절로 38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게 아뢰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어요. 그곳의 권력자가 자기 아들들을 스파이로 의심했고 결국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결국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도 아들들이 돈을 가지고 왔었어요. 오늘 또 자루 속에 가져온 돈 뭉치들을 보면서 아들들에 대한 불같은 미움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시므온을 왜 두고 온 것이냐? 시므온과 같이 올 수 없었다면 너희도 다 거기 있었어야지. 너희만 살겠다고 와놓고 베냐민을 또 내놓으라고?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인생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본의의 삶을 살죠. 나를 해롭게 하는 것만 지금 거기에 꽂혀 있어요. 베냐민만 아들이에요.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의 생각은 오로지 또 베냐민. 야곱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아집.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베냐민. 절대 이걸 놓지 못합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이제는 베냐민이. 이 문제만 걸리면 야곱은 사태 파악이 안 돼요. 상황 파악이 안 돼. 너무 어려요. 그렇게 어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해 왔어요. 사실은 요셉 얘기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곱의 약전이다. 요셉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약전이다. 야곱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톨레도 그 족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되는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야곱의 얘기인데 그 야곱의 얘기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루어가고 계신 그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 그것은 아들들에 대한 편애, 라헬에 대한 편애, 그 다음에 아들들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편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 마지막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마지막 문제를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나왔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마지막 훈련과 연단을 지금 계속 몰아붙이듯 야곱의 역사 가운데 보내고 계세요. 그러나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것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버티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지금 형들은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인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 이집트의 총리. 지금 요셉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막무가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근데 베냐민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또 지상 최고의 고집 센 자기 아버지 사이에 지금 누가 끼어 있어요? 이 형들이 정말 곤란하게 끼어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깁니까? 43장 1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43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네.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이 이기세요. 자, 7년 대흉년은 점점 더 흉년이 심해집니다. 절대 그냥 조금만 그냥 그나마도 먹고 살 수 있었다면 야곱은 절대 손을 안 들었을 거예요. 베냐민을 끝까지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흉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베냐민이라도 아무리 자기 사랑에 충만한 야곱이라도 그 사랑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아주 강력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야곱 하나 바꾸자고 이 엄청난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시고 계신 것처럼 저는 보여요. 이 얘기가 우리 얘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고난과 핏값과 그리고 상황과 환경,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죠. 그것을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요셉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굳건히 서 있는 자들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기 사랑과
나의 그 놓을 수 없는 아집과 고집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조정,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역경과 그 흉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될 야곱과 야곱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로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런 자로 서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태하다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그 모든 것으로 감격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셔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같이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보며 찬양과 그 기쁨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귀한 자들로 주여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또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항상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사랑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좋지는 않은데 아직 그 좀 회복 중이야. 아직 안 어.